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며칠 전에 인터넷을 하다가 재미있는 이름의 간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게 됐는데요. 그 중에 하나예요. 경남 진해에 가면 이런 이름의 가게가 있다고 합니다. 원래 내 꿈은 교수였다. 이 음식점 이름인데요. 원래 내 꿈은 교수였다. 근데 제가 지도에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진짜 있어요. 또 대전에 가면요. 이런 이름의 가게가 있습니다. 원래는 회계사가 꿈이었다. 다 실제 있는 가게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대전인데요. 원래는 삼겹살 집을 하려고 했었다. 그리고 옆에 조그맣게 골뱅이집이라고 써 있어요. 자, 도대체 이 가게의 사장님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도대체 중간에 무슨 일들이 있었길래 처음 계획과는 전혀 다른 일들을 하게 된 걸까? 처음에는 분명히 교수를 계획하고 교수를 꿈꿨는데 지금은 음식점을 하고 있고, 처음에는 분명히 삼겹살집을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지금은 골뱅이집을 하고 있고,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자, 여러분들도 다 꿈이 있으셨죠? 꿈이 있고, 나는 나중에 커서 교수가 돼야지, 판사가 돼야지, 변호사가 돼야지, 의사가 돼야지. 그 꿈을 이루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많은 분들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꿈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거창하게 느껴지는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계획이라고 해볼게요. 계획. 이제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죠. 이제 다음 주면 12월이고 12월 한 달만 지나면 2025년이 끝나고 새해가 시작됩니다. 자, 그렇게 2025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올해 초에 세웠던 계획들, 올해 초에는 꼭 이루어야겠다라고 다짐했던 그런 결단들, 자격증을 따야겠다,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또 신앙적으로는 성경 일독을 해야겠다, 묵상을 빠지지 않고 해야겠다, 필사를 해야겠다.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우리는 세웠고 또 세우고 이루어가고 있을 텐데 그 계획들 다 성취하셨나요? 네, 하지만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에게는 늘 변함없는 진리의 명언이 있잖아요. 계획은 바꾸라고 있는 거다. 계획은 바뀌기 때문에 계획이다. 이 어릴 때 꿈이 이루어졌던, 이루어지지 않았든, 연초에 세웠던 계획이 성취됐든 성취되지 않았든, 어쨌든 우리는 변함없이 열심히 살고 있고요. 노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계획이 변경됐어도요.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면서 또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나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패한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야구에 빗대서 얘기를 하잖아요. 종종 인생을 야구에 빗대서 얘기해요. 근데 야구는 언제부터라고 그러죠? 네, 9회 말 투아웃부터가 야구의 시작이라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인생 아직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게도냐 환상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바울이 밤에 꿈을 꾼 거였죠. 꿈을 꾼 거예요.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바울을 보면서 손짓을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를 건너와라. 와서 나 좀 도와줘라.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쭉 순서에 따라서 읽어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 바울이랑 바나바랑 마가가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중간에 마가가 힘들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바울이랑 바나바가 도시들을 돌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매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복음의 열매들이 맺힌 거예요. 그래서 그 곳들마다 지나갔던 그 도시들마다 교회가 생겼던 겁니다. 그렇게 선교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와서는 안디옥 교회, 딱 안디옥 교회에 왔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이 아닌 것들로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할 일을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것들로 안디옥 교회가 막 휘청휘청하는 걸 보면서 바울이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야, 이 안디옥 교회도 이렇게 흔들리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그 도시들은 안디옥 교회에 비하면 아직은 미숙하지 않을까? 자, 이번에 우리가 선교여행을 갔던 그 교회들, 그 도시들 다시 돌면서 그 교회들을 복음 위에 굳건히 세워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마음, 바울 혼자만의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을까요?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일까, 내 생각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직통 계시를 내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혼란스러워요. 그냥 알기 쉽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직인을 딱 찍어서 그냥 문서로 딱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그러면 다른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명확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누군가가 확실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해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확신에 차서 막 이게 증거라고 들이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혹해서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환상을 봤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당신한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더라.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인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따라요.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는 목사님들은 능력 없는 목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반대거든요. 이게 당신을 향한 확실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왜 당신을 통해서 전해주냐고요. 그리고 말씀을 혹시라도 그렇게 전해주신다 한들 그렇게 진짜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전할 때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절대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절대 강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막 윽박지르면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확신에 차서 이게 뜻이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게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적어서 하나님 직인을 딱 찍어서 문서로 우리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죠. 근데 그거 있거든요.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 그거 여기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문서를 딱 받았어요. 근데 그거에 읽어봤는데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한테 그 문서를 보내도, 이게 중요한 거라고 보내도 소용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다 담아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이 뜻을 깨닫지 못하면, 그럼 마찬가지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뜻을 깨달아가는 거, 그게 묵상입니다. 설교를 듣거나 신앙서적을 보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건 약간의 가이드를 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100번 듣고 1000번 듣고, 물론 그것도 귀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단 한 구절이라도 이 말씀을 내가 직접 읽고 묵상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는 거죠. 그 짧은 말씀이라도 우리가 직접 읽고 그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내는 거니까요. 얼마나 많이 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하나 꼼꼼하고 섬세하게 묵상하면서 읽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금 과장돼서 얘기를 하면, 이 설교를 들으면요, 내가 설교를, 유명한 목사님의 좋은 설교를 들으면 내 신앙이 성장한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느껴져요, 진짜. 근데 실제로는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설교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도움이 되냐? 성경을 읽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돼요.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묵상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듣다 보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이렇게도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더 넓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돼요. 근데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설교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을 안 읽으면서 설교만 들으면 잠깐의 각성만 될 뿐이에요. 그때뿐이라는 겁니다. 이 설교는 휘발성이 크거든요.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듣고 또는 지난 주일에 설교를 듣고 기억나는 게 있나요? 잠깐 몇 시간만 지나도 설교가 뭐였지? 이런다고요. 설교는 휘발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되뇌이고 곱씹으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거거든요. 이 새겨지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이거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직접 읽고 말씀을 직접 묵상하지 않으면 문서는 계속 날라와요, 우편으로. 근데 문서는 계속 받기는 받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고 왜 보냈는지를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도 못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복음을 전했던 도시에 다시 가보자 라고 바나바한테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둘이 갈라설 정도로 심하게 다퉜고요. 서로 다른 코스로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저 오늘 본문 6절을 보세요. 바울이 더베, 루스드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이 가는 길을 누가 막았다고요? 성령이 막았다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출발했는데 그 길을 성령이 막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게 내 뜻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을 졸업할 때쯤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그때 이 여러 길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 다 걱정하고 말리는데 이상하게 계속 개척에 대한 마음으로 이렇게 몰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신을 했어요. 좀 더 쉽고 편한 길이 있었음에도 이 길로 마음을 주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이끄심이다.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딱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돼야 되죠? 성장해야죠. 구름대처럼은 아니어도 사람들이 몰려와야죠. 근데 몰려오는 건 고사하고 계시던 분들조차 떠나가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어려움들 앞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들면 어디까지 갈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했구나. 개척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보다.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일들,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고 교회를 옮기고 이사를 가고 그 모든 일들, 그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자꾸 일이 꼬여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아요. 가족들은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은 안타까워하고, 그러면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죄책감이 올라와요. 그러다가 좌절하고 무너지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으로 떠났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자꾸 막혀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라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생소한 도시 이름이 나오잖아요.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여기는 1차 선교 여행 때 갔던 도시들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는 삼겹살 집을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골뱅이 집이 되었더라. 원래는 더베랑 루스드라를 거쳐서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 이렇게 돌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자꾸 계획이 틀어지더라.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죠?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자,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의 계획대로 실행하려고 발버둥 쳤다는 거예요. 계획이 틀어지지 않게 하려고 안간힘을 썼다고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죠?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썼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비두니아로 못 가고 드로아로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요, 파란색 선이 원래 계획이에요. 그리고 빨간색 선이 바울이 간 경로예요. 자, 드로아 완전 끝이죠. 항구 도시예요. 자, 바울이 드로아까지 갔다는 건 지금 이 선교 여행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망했다라고 얘기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더라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계획대로 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야, 이제 망했구나,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그렇게 느껴질 만큼 막막하고 괴로울 때도 있다고요. 그게 오늘 말씀을 봐서도 그렇지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모든 일이 순조롭고 평탄할 거라고 기대하지만 그 길은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 판단을 뒤흔들 정도로, 심지어 우리의 신앙을 흔들 정도로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길을 막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길을 막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길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다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흩으셨다는 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좋은 길, 새로운 길을 여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고 더 희망적이기 때문에 기존의 우리의 계획을 막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곳이 드로아예요. 우리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드로아, 앞에는 망망대해가 가로막혀 있는 곳, 막다른 곳, 그곳이 드로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곳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십니다. 그곳은 우리 눈에는 좌절과 절망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이세요.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원래 내 꿈은 교수였다. 원래 내 꿈은 회계사였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에, 그렇기에 우리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발버둥 치고 안간힘을 써도 그 길을 막으시고 드로아까지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드로아에 서기까지 계획에도 없는 뜻밖의 여정을 지나면서 우리는 끝도 없이 원망하고 자책하고 후회도 하겠지만, 우리가 그곳에 서기만 하면, 힘들어도 그곳까지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버티기만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은 계획에도 없는 뜻밖의 여정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그 길의 끝에서 지금의 고난이 변해서 간증이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